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무교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유월절은 한 하루 해당하는 열 나흘째 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해서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죠. 무교절. 유월절 밤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서 첫날에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일찍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 불을 켜고는 누룩 있는 것을 다 제하는 작업을 하죠. 대청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불을 켜고는 청소를 하게 되지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뭐 좀 치워라 이 정도가 아니고 누룩 있는 것은 싸그리 그냥 다 없앤다 말이에요. 곰팡이 피인데 뭐 그런 것 물론 그 건조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주 건조합니다. 일본과 달리 아주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누룩이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음식이나 뭐 다른 것들 어떤 곰팡이 필요한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첫째 날과 맨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 그날에는 성회로 모이도록 해라.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냥 유월절 무교절 음식 누룩 없는 무교병만 먹도록 해라. 그리고 이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빵이 아니고 빵은 안에 누룩이 이스트, 누룩 넣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빵은 사실 부드럽잖아요.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먹으니까 아이고 씹는 것도 부드럽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하지요. 딱딱합니다. 딱딱해서 먹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게 무교병 딱딱한 빵이라고 하는 벽돌 저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삶을 살면서 벽돌 구웠던 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기억해라. 벽돌 구웠던 것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한국 교회에서는 뭐 카스테라로 이렇게 해서 입에 넣기 쉽도록 자르기도 좋도록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만은 그 옛날에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한국 왔을 때는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를 줬대 그러잖아요.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하고 떡. 그럼 무교병이죠. 떡이니까. 떡을 줬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무교병을 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찍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달려 찍은 그런 것을 주지요. 그렇게 주면서 포도주에 찍어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찍어주는 이유 가운데는
화채소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하니까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찍어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전병을 주어주게 되죠.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이라는 부정과 부패를 의미하고 있죠.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가운데 누룩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이 건너편으로 호숫가 건너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건너가다 보니 아이고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건 못했구나. 이 맹꽁이들이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그 담당자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맹꽁이들이 이 건망증이 왔는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점심 먹을 걸 안 가져왔네. 그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떡 못 가져온 거에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걱정하느냐?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책망하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빵 준비 못했더니 이렇게 무슨 말이 하시냐. 자기들 책망한 줄 알았는데 그것 아니고 떡 걱정하지 말아라. 떡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법 아주 경건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 아주 경건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저들은 실상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도무지 믿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이라 삶과 믿는 것이 달랐다 그 말이지요. 저들은 이마에 붕대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눈 감고 하고 하다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상처 입게 되면 내가 기도하다가 부딪혔습니다. 보란 듯이 이마에 붕대를 감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에 붕대를 감고 다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다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만 쑥떡 빠졌습니다. 정가이가 그냥 훌떡 벗겨졌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리에 붕대를 감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법 경건한 듯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누룩이다. 부푸른 것이다. 허풍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사두개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제법 정치적으로 아주 로마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권위도 갖고 정치적인 권위 상당한 위치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종교와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신앙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이 다 썩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누룩을 조심하도록 해라.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을 다 썩어 문드러져지게 하는 이런 그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누룩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이 누룩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요. 고린도 지방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한 부분,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배 타고 갔던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니까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부분도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 그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이죠. 섬 나라인데 그런 문화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교회 내에 아주 음란한 일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글로 쓴 글 가운데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엄마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이 사실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야, 그런 일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일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그런 자들을 교회 내에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있는 이야기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말도록 해라.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느냐? 거기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자랑한다고 하니까 옳지 않다. 이 말 가운데는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사랑으로 그런 용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지요.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그걸 사랑으로 판단해야 될 얘기예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정의로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에요? 사랑의 문제,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저들을 용납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봐줘야지요. 이따위 소리 한 것에 대해서,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교회 누룩이 퍼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 퍼지게 되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빵은 누룩이 들어가면 먹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이 누룩이 깃들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또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 벽돌 굽던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하나 그 노예적인 삶, 시킨 대로만 하는 삶, 그런 노예 잔재를 뿌리 뽑고 끊어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하고 새 누룩, 새 말씀으로 담아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건 참 구원의 역사와 관계 있죠. 구원은 한 번으로 단복에 되는 것, 유월절,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무교절을 통해서 묵은 때를 씻어내고 악을 제하고 우리 악의 모습 모양까지도 하나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지속된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구원은 단복이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악을 제하는 정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것은 시간을 요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요즘도 이 행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율법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저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건 구약 때에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일이었고, 그땐 그렇게 했던 일이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대로 그렇게 믿었으면 되지 않는다. 상징적이면 되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끊어져 버리겠다. 이 말은 이 절기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 구원의 역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라. 목숨처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끊겨질 정도로 그만큼 소중하게 목숨을 다해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누룩이 무엇인지, 외부적으로는 뭐 이단에 속하는 것이라 볼지 뭐 신천지라든가 무슨 무당이라든가 뭐 풍수, 지리를 보는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어서 뭐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것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내는 것. 여러분 거기에 대해 조금도 발을 디디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외부적으로 단절해야 됩니다. 또 내부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 악한 생각들, 다툼 있는 것들, 또 험한 것들 쫓아 사는 삶, 이중적인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것들, 진실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마음, 그런 것들을 이 누룩이라 얘기할 수 있죠. 또 달콤하고 평안한 안주하는 삶도 이 누룩과 같은 것이죠. 나태하고 게으름,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삼손 나오잖아요.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아주 강한 자다. 그런 의미가 삼손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그 여인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만 빠져들게 됩니다. 데릴라라고 하는 그 말 뜻은 연약하다.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먹히겠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 그대로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데릴라가 약한 자였던 데릴라가 이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 힘이 어떻게 그렇게 셉니까? 그랬더니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7가닥을 날카로운 면도날로 잘리게 되지요. 이 7이라고 하는 의미는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죠. 7. 야곱의 7 우물. 그것처럼 약속을 깨뜨렸다. 그런 말이죠. 누구와 맺은 약속?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하나님과의 맺은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밀을 깨뜨리고 약속을 파기했다. 그런 말이죠. 누구에게? 약한 이 데릴라에게. 그래서 머리카락 7가닥이 내 힘을 주게 됐다. 그 비밀을 데릴라에게 얘기하게 될 때 약속이 파괴되게 되고 끝내 자기 눈이 뽑히게 됩니다. 이 자기 비밀을 얘기하게 될 때 이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힘을 쓸 수 없는 존재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조심해야 됐습니다. 삼가 조심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됐었습니다만은 삼손에게는 누룩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여자에게 약한 것, 그것이 이 삼손에게는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이 누룩에 의해서 자빠지고 말지요. 미약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강한 자를 삼키는 것이 누룩이었는데 삼손은 거기에 약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날과 맨 마지막 때는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회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의미로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이다. 그런 의미로 쓰였지요. 여러분 자신이 성회로 모이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성회, 거룩한 모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무교절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그 성결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켜고 누룩을 찾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켜면서 악을 제하여 버리는 저희들 되어서 영적인 무교절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